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오늘인데요. 이제 6월에 교회 설립 52주년 기념 예배와 또 부흥 집회가 있죠. 그 이후에 7월과 8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 바로 이 목장별 대신방이 진행되죠. 목장 대신방이 끝날 때쯤에 이제 새생명 대축제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반기 특별 저녁 집회를 하게 되고 나면 연말인 12월이 되어진다라는 거요. 그러면 벌써 올 한 해가 또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5월인데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은데 지난주 중에 이제 원력을 쭉 보다 보니까 행사를 거듭하다 보면은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금방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에 열정과 열심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이 어린이 주일에 해야 하는 설교인데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자, 이전에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혼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데리고 오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료되어지지 않은 행위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 존경하는 사람 앞으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랍비의 앞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여서 축복해 주기를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관습적인 어떤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그 어른들한테 특히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이렇게 손을 붙들어서 자기 머리에다가 갖다 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습이 생기게 된 것은 아마 생각해 볼 때 자기 자녀들이나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그 존경받는 그 사람들처럼 이 아이들도 그렇게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데리고 나와서 주님께 축복을 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습대로 아마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함께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인성 교육이 5세 이전에 이미 완료된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이 두뇌가 발달을 하는데요. 사실은 생후 20개월이 되면 채 2년이 되지 못했을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두뇌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들은 아주 소소하게 미미한 수준으로 이 두뇌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나이 4살 때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중생의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아기 때에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모방하는 그런 본능을 이 유아기 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유아기 때와는 좀 다르게 이 소년기만 되면 요즘 어때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김정은이 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중2 때문에 그렇대요. 중2 애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된 우리들이 때를 놓치지 말고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믿을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믿음으로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인들도 보게 되면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세가 그러했고 디모데 역시도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그 말씀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통계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중간에 혹시나 일이 있어서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환경을 열어주면 그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혹시 떠났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미 자녀가 컸다라고 하시면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되겠어요. 손주들도 그렇게 컸다. 그 손주의 손주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시길 원했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려 나왔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1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이 제자들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꾸짖으면서 그 앞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분이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경우, 이렇게 분을 내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대노하셨다라는 거죠. 화를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왜 화를 내셨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그만 이 제자들의 행동의 이면을 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고 막았던 그 밑바탕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거죠. 그냥 꾸짖은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들한테 뭐예요? 허락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들을 직접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이 바로 주님의 측근이고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뭐예요? 신하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그냥 패스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히 무시해 권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다라는 거죠. 분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일찍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이미 주셨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우리 한 장 앞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제자들 앞에 가운데다 딱 아이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눈에 보이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세 그 교훈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이자 이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이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올바른 권위는 능력의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그릇된 권위주의는 힘의 기초를 두고 그곳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된 권위주의는 힘의 기초를 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힘에다가 자신의 권위를 실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종속된 사람을 착취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 개통령으로 호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반려견에 대한 모든 것을 코칭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최고의 위치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모습과 갑질로 논란이 휩싸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자신만이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직원들을 막 눌러 행했던 이런 것이 바로 세속적인 권위주의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웃을 돕고 덕을 베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워짐을 당하는 것이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 세워진 권위 앞에 스스로 그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오래 되시고 또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사랑과 덕과 또 겸손으로 무장해야 하고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우리의 권위가 바르게 서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번 한 주간 순수하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순결하고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문을 좀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 어리숙한 신앙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본문을 여러 곳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이 구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얕은 신앙, 연약한 신앙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미숙하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어린아이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본문들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부딪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이 바로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의 이런 특수성,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계신 것은 어린이들만이 공통된 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선한 특징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린아이들이 선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잘 배우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길러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실 텐데요.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이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계속 묻는 아이들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까? 어린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배울 것 투성이고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지닌 신앙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지닌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리이신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순수한 이런 열정,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시키는 대로 또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순종을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어른들이 왜 좋아합니까? 바로 하자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뭘 시키든지 곧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뭘 시켜도 잘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자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유아기에서 이제 조금 소년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의지가 생기게 돼요. 자기 의지가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뭘 시키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제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이 부모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한 의지를 지니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아이도 전 강도가 되고 싶어요. 저는 도둑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아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한 양심을 지닌, 선한 어떤 이런 의지를 지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이 신앙 양심이 변질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방을 잘해요. 잘 따라하죠. 유대인들의 격언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집에서 한 말을 어린이가 밖에서 말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모방의 귀재라는 거예요. 모방하는데 천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 쓰는 그 말 그대로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보게 되면 그 가정에 어떤 단어들이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 집에서 엄마가 이런 단어를 쓰고 아빠가 이런 단어를 쓰고 환경은 이런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아이들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이들의 특성은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던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상관없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아빠가 계시든 엄마가 계시든 옆에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부모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어린 아이들의 이런 선한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정말 순진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순결함과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셔야 될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